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감자를 먹는데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아니다. 여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에요. 다투다가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정까지 갔답니다. 이 재판관이 판결해 줄 것이다.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재판관이 그 의견을 듣고 판결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줬다는 것이죠. 네, 웃지 못할 예화이지만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일도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치약을 어디서 짜느냐, 치약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 치약 얘기, 또 뭐 순대를 어디에 찍어 먹느냐, 팥죽에 뭘 넣어 먹느냐. 여러분, 사소한 의견이지만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싸우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죠. 김장을 하다가요, 새우젓을 넣느냐 까나리 액젓을 넣느냐에 따라서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새신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이죠.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이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치를, 비본질은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본질이라면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비본질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자유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은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가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90년대만 해도요, 교회 안에 드럼을 설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요, 이 드럼 설치하는 것 때문에요, 장로님과 교회 안에서 청년들 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경건하게 교회 안에 드럼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요,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현대로 다시 가져와 본다면 찬양할 때 랩으로 찬양하는 것 가능합니까? 랩으로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랩으로 막 찬양해, 가능해요? 아니요. 아마 랩으로 찬양한다면 난리 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인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랩으로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뭔가 애매모호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의견들.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문제들, 서로 다른,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너무 애매모호한 의견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애매모호한 그 교회의 어떤 의견들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의견이 맞서는 그 가운데 무엇하라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판단은 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하지는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비판은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견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는 2절의 문제예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먹는 문제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누어졌느냐면 그 당시에 고기는 모든 우상들에게, 황제에게 바쳐진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서 그 고기가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왔던 고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고기들을 다 거부하고 자신들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자신의 그 몸을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치 여러분 옆집에서 막 굿을 했어. 막 구슬하고 그 굿에 받쳐진 떡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 떡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굿잔치하고 굿 막 하고 돼지 상에 이렇게 올려간 그거 떡을 여러분 주었으면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것을 뛰어넘어서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가 있고 또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먹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 무엇이 있냐면 돼지고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1500년 동안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네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구도 들어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다 먹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음식을 하네요. 음식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했나 봐요. 그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어. 유대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거 여전히 율법을 따라 그 돼지고기 자신들은 안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먹으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애매모호하죠? 청년들과 수련회 가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먹든 먹지 않든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러분 채소만 먹는 자를 어떤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참 희한했어요. 왜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그것이 강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정상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먹어라 라고 가르쳐줘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요 다 먹는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먹는 것, 뭐 술을 다 먹으면 여러분 다 먹으면 우리는 다 먹으면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먹는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다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긴 거나 안 먹는다 그래서 또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 문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뭐 부정한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의견의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지금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먹든 음식을 안 먹든 그것은 그 사람이 정할 것인데, 그 믿음으로 정할 것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의 다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보다 여러분 그 의견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날의 문제였어요. 날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절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니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주일만 지키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대속죄일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또 많은 의견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요, 지금 이 로마 교회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일 성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 7시 예배도 있고 아침 7시, 9시, 11시. 왜요? 바쁘니까 아침 일찍 와서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주일 성수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에는요, 돈도 못 썼어요. 돈 쓰면 안 되었어요. 사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주일에 돈 안 쓰세요? 저만 써요? 저 때는 또 주일에 또 공부하면 안 된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부 안 하면 막 머리를 쳐박아요. 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 때는 주일 성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돈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고 장사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다 해요.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니 모든 날을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이 구절이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의 해석은요, 문맥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문맥상 해석이 되어지는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갈라졌어요.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 다름도, 여러분, 이 다르게 얘기하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 날이 중하다 말하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날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결정이,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심사숙고해서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데 기준이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얘기했으니까 이건 결론을 져줘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제가 져둘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맛있는 데 이렇게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맛있는 데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맛있는 데를 많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맛있는 데를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내 생각이 나요. 이거 안 나세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여기 와야지 하는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죠. 안 그러셔요? 아유, 나만 먹고 배부르면 그냥 장땡이에요.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면 주님이 생각나요? 이거 주님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술을 먹는데 이거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드세요. 담배를 폈는데 이거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만 피지? 이거 주님께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주님께도 드리고 싶어. 그렇다면 주님께도 그렇게 드리면서 피세요.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좋은 거 왜 나만 먹어? 이거 우리 주님께도, 우리 하나님께, 주님 그러니까 이게 술주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떤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대요. 여러분, 받으셨다 그러니까 막 머리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대. 그 사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다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의견을 좁혀가면서 그 하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은 조금 다르죠. 정통 교회와는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맞나요? 무엇이 맞아요? 맞고 틀림이 있나요? 없어요. 정통 교회 하는 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 딱딱해서 싫어요? 아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스타일이라면 그것도 맞는 거고, 우리도 자유롭게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안 받으세요? 고리타분하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고리타분한 거지, 하나님은 고리타분하든 자유롭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받으셔요. 저는 흑인 교회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찬양하고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우리가 보면 저거 불경건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냐, 앉아서 곱게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흑인들이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형식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네,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조차도 잘 모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어디에 선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그 정죄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판단받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판이에요. 상 주시는 심판. 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죄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에 대한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마지막 12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그 비판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우리는 너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저 성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